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7월 첫째 주 올 한 해 전반기가 지났고요.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반이 지났지요. 이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절이 있다라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반년을 돌아볼 수 있고 이제 또 나머지 하반기를 달려가는 이제 그 시작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다라는 거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농사를 짓지 않죠. 보리 농사 짓지 않는데 왜 맥주절을 지키느냐?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23장에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해의 농사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 이제 가을에 이렇게 모든 그 해 마무리 농사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축제의 시간을 가졌지만 중간에 이렇게 미리 추수하는 이런 보리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해의 첫 농사의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맥주절로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해의 첫 농사, 그 해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지켰던 절기가 맥주절 감사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과 함께 예수님이 내 삶의 첫째가 되신다. 예수님이 내 삶의 첫째가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이 절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비록 농사는 짓지 않지만 이 절기를 통해서 내 삶에 정말 예수님이 첫째 아래에 계시는가?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사업의 일터에 정말 하나님이 정말 중심에 계시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살다 보면은요, 그걸 잃어버리거든요. 주님이 첫 자리에 계신다라고 고백하던 믿음이 어느 사이에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네 번째로 자꾸 밀려가거든요. 예수님이 중심에, 내 삶과 가정의 중심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던 고백이 어느 사이에 내가 미처 깨어있지 못한 사이에 그게 자꾸 밀려가서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기와 이런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맞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내 삶의 첫째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십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행하라, 주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주 안에서 행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주 안에서 행합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 안에서 행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으니,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으니, 그러니 주 안에서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정말로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계십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내 삶 속에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런 질문을 던지느냐? 여러분, 과연 그 사람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긴 믿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죽으신 그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우리가 나 예수님 믿어.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을 구원해 준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모든 죄와 죄의 심판과 죄의 저주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믿느냐?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이 되셨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 우주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이 되셨습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셨습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입으로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거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는가? 나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분명히 고백하고 모셔드렸는데 그 고백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왜 그렇게 고난을 받았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죠? 예수님 믿는 것은 좋은 일이고, 예수님 믿음으로 사람들이 더 착해지고, 예수님 믿음으로 더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가는데 왜 고난을 당했죠? 왜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믿었다라는 말은 그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는 그 당시 정말 유럽의 그 거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렸어요. 로마의 황제는 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나라가요, 신을 믿든 뭐를 믿든 다 좋은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로마 황제의 명령과 내가 믿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부딪힐 때, 상충될 때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예수님의 명령을 따른 거예요. 아멘. 로마 황제의 명령과 예수님의 말씀이 부딪히고 다를 때에 어느 것 하나를 따를 수밖에 없을 때는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의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다 이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로마 황제보다 더 높으신 진정한 주인임을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뜻이 뭐냐?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선후배와의 관계가 있고요, 가정에선 부모님과의 관계가 있고요, 직장에선 상사와의 관계가 있고요, 우리들도 세상에요, 우리들 위에 있는 분들이 어떤 질서 속에서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요구사항이 있고 부딪힘이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런 모든 부딪힘과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행하라. 너희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으면 그 고백한 신앙 고백대로 살아라. 그 고백에 맞게 살아라. 그 고백에 맞게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라. 왜?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삶은 그렇게 살지 않느냐? 말씀한 대로, 너희들이 고백한 대로 그렇게 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한 삶을 살자 이 말입니다.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그렇게 살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어제 국민일보 신문에 한 고등학교 학생의 이야기가 소개됐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학생의 고3 학생, 여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이 고3 여학생이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학생부 모임에 참여해가지고 고3으로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같은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자기의 어떤 그 고민, 어려움을 이야기했어요. 어려움을 이야기하니까 같은 믿는 형제 자매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모임 마치고 집에 가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 너무 교회 안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형제 자매들이 모여가지고 어려움을 털어놓고 같이 교제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야, 이렇게 좋은데 이거 학교에서도 이런 모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교회에서만 이러지 말고 학교에서도 이런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내가 한번 모임을 시작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두려움도 있고 떨림도 있고. 예. 그런데 학교의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한번 올려가지고 이렇게 우리 어렵고 힘든 거 같이 나누면서 기도 모임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길 원하는 친구들은 한번 모이자, 이런 한번 그걸 올려볼까. 이제 주저하고 떨리고 두렵기도 하고 그랬지만 한 발 두 발 그래도 두려움 속에서 내딛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드디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첫 모임을 가졌는데 두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세 친구가 모여가지고, 예수 믿는 세 친구가 학교에서 모여가지고요, 같이 서로의 어려움들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연말이 됐을 때 9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동아리로서 정식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동아리로 정식 승인을 받고 나서 새 학기가 돼가지고요, 교실마다 게시판에다가 기도 모임을 이제 기도 같이 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모집한다, 이렇게 게시판에 공고를 해가지고 모였는데 24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모임이 활성화되면서 같이 모여서 새벽 나라로 큐티를 하면서, 그리고 그 큐티한 것을 모여서 잠깐 서로 나누고 서로의 어려움들을 같이 나누고 기도해주는 그런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실렸어요. 이게 주 안에서 행하는 거죠. 이게 믿음대로 사는 거죠. 두렵지만 도전해 보는 거지요. 내 고백대로 살아가 보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이 고백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고백에 맞게 방향을 맞추고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한 번, 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실패하고 넘어지면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나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우선으로,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기쁨으로, 정말로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이 신앙 고백 안에 뿌리를 깊숙이 내리고 굳게 서라는 말입니다. 뿌리를 깊숙이 내리고 굳게 견고하게 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는데,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졌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요, 흙이 많지 않아서, 흙이 얇아서 그 싹이 나서 자라긴 자랐지만 뜨거운 태양이 비치니까 흙이 얇다 보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다 보니까 뿌리째 타서 말라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왜요? 뿌리를 깊숙이 내릴 수가 없어서. 오늘 성경 말씀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살고 그 안에 뿌리를 깊숙이 내리고 굳게 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뿌리를 깊숙이 내리는 게 중요해요. 어떤 뿌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그 고백의 뿌리를 깊숙이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나무라는 것이요,
쓰러지지 않으려면 뿌리가 깊숙이 내려져야 됩니다. 아무리 큰 나무라도 여러분 뿌리를 깊숙이 내리지 못하면 자그마한 바람에 쓰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견고히 서고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시험이 닥쳐도 우리들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의 뿌리를 깊숙이 내려야 돼요. 그 안에 굳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큰 나무로 자라기 위해서도 뿌리를 깊숙이 내려야 돼요. 큰 나무로 자라기 위해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고백 위에 뿌리를 깊숙이 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뿌리를 깊숙이 내린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쉽게 표현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다. 오늘 여기 그 골로새서 2장을 읽었는데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1장 26절에 보면 그 위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거하신다 말입니까? 이게 태초부터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인데 드디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사람들은 더 갖고 더 얻고 더 취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욕심을 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보화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진정한 보화는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므로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교제를 가짐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숙이 내리고 그 위에 굳게 선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한번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더욱더 사로잡힌다. 예수님께 내가 더욱더 사로잡힌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진리, 예수님의 그 생명, 예수님의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이 거룩한 주일에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뿌리를 더 깊숙이 내린다는 말은 뭐냐면요, 더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열정으로 믿으면 행복하잖아요. 아멘. 예수님을 어정쩡하게 믿으면 행복하던가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세상으로부터 받는 도전 가운데, 시험 가운데 하나는 적당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열심을 내려고 하면은 지나치다고 말하죠. 미쳤다고 말합니다. 적당히 하라고 말하죠. 혼자 잘난 척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립니다. 마음에 그 선들을 그어놓고 그 선 이상 헌신하지 않고 뛰어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참된 믿음은 선들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요,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그렇게 못하게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적당주의 신앙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양심이 증거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비난받는 이유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진지하게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욕먹는 겁니까? 적당하게 대충 믿어서 욕먹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믿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으로 믿는다라는 거야. 그 고백 분명히 해야 되고 그 안에서 행해야 돼. 뿌리를 깊숙이 내려야 돼. 그리고 견고하게 서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분명하게 이 고백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신앙 고백과 일치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배우기에 힘쓰십시오. 이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돼요. 성경을 자꾸 읽고 배워서 성경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알면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고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감옥에 갇혔는데요,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요, 다른 갇히지 않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정말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뭐가 있냐면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안 믿으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성경을 배우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배울 것 참 많잖아요.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 배우기 힘쓰잖아요. 여러분, 성경 가까이 하자고요. 예수님 배우자고요.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데 알아볼 만하지 않아요? 배워볼 만하지 않아요? 시간 투자할 만하지 않아요? 주 안에서 행하는 삶은요,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따라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짧은 2절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 더 얘기하는 게 있어요. 주 안에서 행하는 삶은 뭐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감사가 넘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요,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예배를 드려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고민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좀 잠을 설쳐가면서 고민을 했어요. 6절 7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행하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님으로 영접했으니 주님 안에서 행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그럼 주님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주님 안에 뿌리를 받고 굳게 서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교훈을 열심히 받는 거야. 이게 주 안에서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서,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감사함을, 그렇게 해서 믿음에 굳게 서가지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해서 어떤 삶을 사는 거냐면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요, 지난밤에 오늘 새벽에 좀 잠을 설쳐가면서 고민한 것이 뭐냐면, 어떻게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지?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그 넘치게끔 내가 살아갈 수 있지 하는 것을 고민했어요. 감사함이 넘치는 삶. 그러면서 제가 고민하는 가운데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당연하게 여기지 말자.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감사하자.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감사하자. 아내가 아니면 부모가,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하고 식탁을 차려주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다고 생각하자. 아빠가 회사에 가서 힘들고 어렵게 회사 일을 하면서 월급이 많든 적든 그렇게 벌어오는 것을 남편으로서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감사하게 받자. 예배 때면 주일이면 당연히 목사님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자. 성도들이 구역별로 식사하니까 당연한 그 구역 순서가 들어왔으니까 그 구역이 청소하는 거 당연한 거고, 그 구역이 식사 봉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사람이 그 직분을 받았으니까 정말 그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러지 말고 그들이 그런 직분을 맡고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섬겨주는 거를 감사함으로 받자. 여러분, 우리가요 당연시 여기지 말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감사는 더 크게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열린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이에요.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값을 담당하신 예수님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첫째가 되고 중심이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우리들의 삶의 특징이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